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했고 16장에 와서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는 이 땅에 와서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16장 12절부터 24절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하시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자신의 향방에 대한 자신이 가는 길과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그 반응에 대한 영적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이죠. 우선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감추어진 비밀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참 외로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할 때 로고스,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미 천지 창조에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천지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역할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할 제자들의 아직까지 미숙함과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함 때문에 다 말씀하시지 못하셨죠. 거꾸로 말하면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체험이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가끔 외로운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고 싶고 또 설명해 주고 싶지만 상대의 영적 수준이 다르면 점점 외로워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이를 말이 너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다소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그치신 것은 성령의 역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은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께 매일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일어나는 영적인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또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여러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사를 왜 사용합니까?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왜 받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함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밝히 드러나고 예수님을 향해 가르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은사를 탁월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를 증언하지 않고 자신을 높인다든가 은사 자체를 강조한다든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부연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자와 성부와 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성부에게 들으시고 성자에게 들으신 것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늘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 말하고 성령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장래 일은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래 일은 우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은 장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도 장래 일입니다. 말씀은 과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현재에 국한되어 있지 않죠.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요나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미래 어느 타이밍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롭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고로 성령의 역할은 장래 일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장래일을 예언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모든 초점이 결국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는데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앞서 말했던 영적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의아해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했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깊은 속내와 앞으로 일어날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아둔하고 현세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들은 지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니 말장난하는가? 워드플레이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설교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딴 생각 자꾸 하게 만듭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귀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깨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주의 집중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영적 결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영성 메시지 유튜브 듣다가 빠져나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재미없으면 빠져나가고 뭔가 답답하면 빠져나가고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영적 성장이 영적 성숙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은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나? 오죽하면 요한이 이렇게 2번 언급하겠습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둔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중 되면 성령 받고 변화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림을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육적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뒤돌아서서 까먹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둔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들의 혼란스러움,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설명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래 너희들 궁금하지? 내가 했던 말 도무지 이해 안 되지?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당장에는 너희가 곡하고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근심해한다. 그래서 세상은 그걸 보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한다. 너희는 분명히 그때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먼 훗날 승천하신 이후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분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지언정 결국 나중에는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에는
눈앞의 일도 경험했지만 결국 이 말씀에는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장에는 너희가 나의 죽음 때문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중에 다시 하늘로 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승천한 후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 성령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여자들의 해산을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아기 낳기까지는 힘들지만 아기 낳은 이후에는 그 낳기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후에는 그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럴 것이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표현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근심과 애통 당장에는 길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지만 결국 그 근심과 고통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내 사건을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날이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날마다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굉장히 어려운 일에 직면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결국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통이 결국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끝부분 보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 주는 기쁨 빼앗을 자 없습니다.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끝에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받는다는 것은 응답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고 응답받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런 영적인 은혜, 영적 선순환,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물론 정욕으로 구하거나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중언부언도 안 됩니다. 나의 욕망으로 인한 그런 모든 기도는 오히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애쓰고 욕심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자녀나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때와 달라서 그렇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결국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응답 받음 때문에 다시 구하게 되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그런 영성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문제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을 밝히 비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선포하기 위해 주님께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잠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되나 또 나중에는 잠시 이후에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당한 고난과 고통 앞에 낙담하지 않고 결국 그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4절의 메시지를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